우리가 만일 장 목사의 어떤 재간이나 능력으로 한다고 하면 장 목사부터 다 고치지. 아전이 인수격이라고. 내가 뭐 쓰러지거나 까무러치거나 띠뚱대고 그럴 필요도 없이 아주 뭐 펄펄 날아다니게 나부터 고치지. 나를 통해서 이번에도 병 고침 받거나 귀신 나간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 기술이나 능력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권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게 되더라. 그게 이제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 1절 이하에서 12제자를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영적 권능 성령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그런데 10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 넘어가서 10장 1절서부터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여기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시고 이번엔 12이 아니라 그보다 그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예수님이 전도 계획을 세우신 자기가 가시려고 하시는 각 동네 각 장소로 보내시면서 그것도 둘씩 여기 앞서 보내셨다. 앞서 보내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 뒤를 따라 동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흥교회 믿음은 장 목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요나도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그 많은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회개하게 해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가서 외치라. 요나는 겁이 났어요. 그곳은 그 시대의 최고로 부강한 나라고 성읍이라.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또 성격이 거칠고 사람들이 상당히 행사하며 행패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 얻으라고 했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하고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겁을 먹고 반대편으로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배가 파선을 당하죠. 하나님이 배를 파선당하게 하시는 게, 풍랑이 산더미처럼 밀어닥치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자기네들이 장사하는 비싼 물건들을 바다에 단에 던지는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아무리 돈이 좋아도 목숨보다는 덜하구나. 그래서 그 비싼 물건을 바다에다 단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살아보자고. 그러나 파도는 점점 더 억세게 덮쳐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뱃사람 중에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의 죄값으로 이 바다가 성난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이 풍랑이 누구 죄값인지를 제비뽑기를 해서 밝혀내자. 그러니까 모두가 옳다고 다 모이라. 그래 모였어요. 그 요나도 거기 섞였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데 용케도 요나의 손에 제비가 탁 걸렸어요. 요나가 뽑은 것이 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 버린 것도 억울하고 피해 의식으로 분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 요나 때문에 우리가 당했구나, 벌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할 때 요나를 곱게 볼 리가 없죠. 막 눈총을 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너는 어떤 놈이냐고, 왜 네가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신의 무서운 형벌을 우리까지 덤으로 받아야 하느냐고 뭐 아주 심하게 따졌겠죠. 그러니까는 요나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인데 선지자라. 그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나로 그로 가게 하셨는데 내 생각에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다. 그래, 맞다. 그러면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죄값에 하나님의 진노가 풍랑을 일으킨 것이니까 이제 네가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요나가 자기의 죄를 진술했고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을 내립니다. 나는 죽어야 할 놈이라. 그러니까 번쩍 들어서 그 산더미 같이 배를 덮치는 파도 속에 던져 넣어 달라. 이제 결국은 요나는 자기 죄를 자기가 알고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자기 자신이 심판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됐지만 너 때문에 네 죄값에 우리까지 더 피해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상상컨대 아마 요나가 얼마나 무게가 나갔는지 몰라도 발목 한 사람이 두 개, 발목이 두 개니까 두 사람이 잡고 손목 두 개니까 하나씩 네 사람이 들고 흔들어 가지고 그 파도 속에 던져 넣었을 거예요. 그 파도 속에 던져진 요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죽었다 했는데 갑자기 죽질 않습니다. 큰 고기가 스월이라고 하는데 고기 이름이 아니에요. 가두어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얼마나 큰지 이 요나를 파도 속에 던져 넣었을 때 큰 고기가 굉장히 큰 입을 벌리고 요나를 통째로 삼킨 거예요. 이로 깨물지 아니하고 통째로 삼키니까 목구멍으로 넘어가 가지고 창자 속에 들어가 있으니 사람의 생각,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뭐 고기 뱃속에서 소화돼 가지고 배설물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기어코 니느웨를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 때문에 그 고기를 준비하시고 고기가 삼키게 하셨는데 뱃속에 들어가서도 요나가 사흘이나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괴롭지만은 요나 못지않게 괴로운 것은 바로 그 고기야. 뭔가 큰 걸 하나 먹었다고 신나게 삼켰는데 이게 도무지 소화가 안 되고 배 속에서 자꾸만
뭐라고 떠들어대고 꿈틀거릴 때 막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고기도 사흘 동안 죽을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막 몸부림치느라고 한 6, 7천 메다 되는 바다 참 밑창까지 내려갔다가 막 그래도 괴로워서 또 물가로 올라갔다가 숨 좀 쉬고 또 다시 헤매고 다니는 게 요나의 기록에 보면은 그 자기가 배 속에서 사흘을 지낼 때에 바다 밑창에도 내려가고 또 땅 높은 곳에도 올라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니느웨 해변, 니느웨가 있는 바로 그 나라 바닷가에 가서 백사장에다가 이 고기가 억하고 토해 놓으니까 그 요나의 꼴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고기도 이제 살만하게 됐죠. 아, 이제 됐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이제 그 자기 볼일로 갔겠고, 요나는 백사장에 깨강정처럼 뒹굴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숨을 쉬고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 이제 바닷물에 씻고 일어나서 니느웨를 사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도시가 컸든지 하루에 걸어서 60리를 갔다고 하면은 그 니느웨 성의 직경이 180리라 대단히 큰 곳입니다. 여기서 천안까지 이렇게 길게 도시가 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누구도 요나를 해치려고 덤비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의 말을 듣고는 그만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니느웨 임금까지도 이 300옷으로 갈아입고 조복을 버리고 금식하면서 온 백성에게 사흘을 금식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자기가 아무개를 통하여 누구를 구원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시키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죽지도 못하도록 그 도망가는 길을 풍랑으로 막고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사형언도를 자신 있게 내리도록 만드셨을 때에 요나는 그때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요나는 그때 죽은 목숨이에요. 그 고기를 준비해서 통째로 삼키게 하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요나가 된 거예요. 장 목사도 지금 덤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깁니다. 옛날에 죽었을 건데 지금 멀쩡하게 오늘 보니까는 상당히 건강해 보여요. 옛날에 죽을 때 빌빌하던 모습은 광고 듣고 아주 얼굴에서 광택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전날에 자기 어떤 병으로 거의 99.9% 죽었는데 하나님이 성은교회를 통하여 목자의 기도로 살리시고 지금까지 살려가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두고 구원시켜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 사람을 빨리 구원시켜야 한다 이게.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그 쓰임 받는 이유 때문에 살리시는 뜻을 깨닫고 이제 자기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파서 부모님 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아무리 죽기를 계획하고 작정해도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육적으로 살 것이냐 영적으로 살 것이냐 오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게.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면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힘써 살아봐라. 그러면 죽을 너를 내가 생명 연장시켜 가면서 계속 너를 두고 계획된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때까지 너를 죽지도 않게 살려가며 붙들어서 주리라. 꼭 그렇게 삽시다. 그게 지혜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봅시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자, 이제 이 레포터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고 내용이 보면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했고 귀신은 자기네들에게 항복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영적으로 영권에 의한 승리를 체험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에 귀신이 우글대는 걸 우리가 본다고 알아.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막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회방하지 말라고 막 기도를 하고 나면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막 뜨겁게 부르고 아주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에 그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을 물에다 손얹고 기도합니다. 귀신이 다시 범접하지 말라고. 그 옛날에 옥수동에서 마무선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봉산 기슭에 형편없는 무화과집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교회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대강 약국이라고 있는데 그 약국에 있는 데가 귀신이 교회까지 어떤 리밋 라인으로 돼 있어요. 그 제한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할머니가 사는 집에는 귀신이 같이 살아. 근데 그 딸이 이 강단에 꽃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이 딸이 밤늦게 직장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옆에 산비탈에다가 이렇게 약간 펀펀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조기 같은 거 밥상을 차려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게 엄마가 교회 다니시는데 성원교회. 그래서 엄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느냐고 그러니까는 이 귀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한다 이게. 근데 그 할머니는 기도하면은 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귀신을 하게 되면 귀신하고 같이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는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아닌 자기 딴엔 방언 한다시고 사이다가 달다 콜라가 달다 그래요. 그 귀신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마 그거 들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본인한테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다가 달다 콜라가 달다 그 우리가 들을 때 참 웃기는 얘기 같으나 귀신이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사 지내게 만들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딸을 통하여 듣고 깨달았어요. 아, 귀신이 나를 지옥에 쳐넣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귀신을 물리쳐 달라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자고. 그 이제 데리고 와서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해주면 귀신이 쑥 하고 나가요. 그래 나가면 금방 얼굴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각자 기도하고 가시는데 그분은 안 가셔. 그 집에 안 가시느냐고 그러면 고개를 옆으로 흔들어. 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이 대강 약국 앞에 올 때에 귀신이 거기서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교회 가서 볼일 보고 오라고. 그런데 거기만 가면 귀신이 싹 들어온다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사람이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혀가 갈라지고 피가 흐르고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이것이 성령과 악령의 대결이라. 그래서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본인도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여기도 제자들이 그 외아들을 귀신이 불에나 물에 엎어지가 죽게 만들려고 악을 썼는데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은 해봤으나 귀신이 안 나갔다. 이 센 마귀가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시니까 귀신이 싹 나가고 멀쩡하게 나아져서 아버지가 멀쩡해진 아들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영권의 이 영적 권능의 승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안 믿는 가족은 아직도 귀신들에게 악령에게 이용당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악령 받은 사람, 한 가정에 한 가족으로 살게 될 때 항상 영적으로 갈등과 상충이 끝일 날이 없어요. 그게 다툽니다. 부딪히고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알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은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너희 가정에 식구가 5이라면 둘이 셋과 싸우고 셋이 둘과 싸운다. 이 둘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셋은 아직도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이다. 이게. 그러면 이 둘 성령 받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이 셋을 회개시키고 믿음으로 성령 받게 했으면 그 가정은 5 성령이 이끌리는 구원을 얻는다면 그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악령이 번접하지는 못해. 그런데 그 상태로 둘은 성령 받고 셋은 악령에 놀아나고 계속 간다고 하면 그 집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후로 너희 가정에 5사람이 가족이면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남은 식구들, 그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았다. 교회 다녀도 성령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사이에 신앙적 차이가 자꾸만 영적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통일되는 가정천국을 이루는 이번 기간이 이제 앞으로 10사흘 있으면 고난 동참 예배 드리는데 이번 기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